때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담았지만 행동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뭐냐? 보고 듣고 담고 행하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그럼 행하고 나서는 반드시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물으면 갑자기 탁 막혀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응답받으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어릴 때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시장 가면요, 진짜 사탕이 먹음직하고 이쁜 사탕이 많아요. 옷에 걸어 막 색깔 입혀가지고 왕사탕을 쫙 진열로 팔아요. 시장 가면 아버지 사탕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하면 야 이놈아 돈 없다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요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시장 끝에서 대고리에 굴르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탕하고 대고리에 굴르면 창피하니까 사준다고. 야 이놈아 하나 먹어라. 사주면 그거 빨면서 옷 툭툭 틀고 가면 돼요. 창피할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창피하면 안 돼. 기도는 부끄러우면 안 된다고. 제발 기도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는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야 돼. 창피할 것도 없어야 돼. 그냥 울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세면 차리고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가슴을 꼭 쥐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기도는 창피를 가지면 안 돼. 창피할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터득한 게 뭐냐, 많이 달라고 우니까 주더라. 아멘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젖을 먹인 여동생이 4살 차이 나는데 여동생이 젖 먹을 때 같이 먹었어요. 야 이놈아 다 큰다고 무슨 젖을 먹냐. 그래도 먹으려고 보태니까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는 자가 많이 축복받아요. 또 아멘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사세요. 그럼 저 역사 썼어요. 많이 우는 자가 많이 축복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주님 앞에 많이 울어보세요. 많이 축복 준다니까요. 아멘.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채니까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놈 새끼는 어릴 때 얼마나 별나든지 오줌 조금 째기면 기저귀도 안 갈아준다고. 그렇게 우니까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되고 배가 조금 고프면 계속 우니까 그걸 계속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니처럼 별난 놈 키우려면 내가 한 놈도 못 키우겠대. 근데요 별날수록요 더 사랑이 가요. 그렇죠? 주님 앞에는요 많이 울어야 되고요 많이 보채야 돼. 아멘. 아버지 주세요 또 주세요 하면요 주님이 나중에는 그 소리 많이 줘버리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개가 보니까요 사료를 많이 주니까 지 먹을 만큼은 먹고 안 먹어버려요. 작게 주면 다 먹고요 또 달라고 또 그러는데 개도 그래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계산을 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애완견을 한 마리 먹였는데요. 애완견이 꼭 요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내가 출근하면 살을 주면 한 먹이 다 먹고 올 때까지 저녁까지 쫄쫄 배가 고르는 거지. 어느 날은 주니까요. 아침에 조금 먹고 조금에서 저녁에 조금 먹고 저녁에 조금 먹고 저녁에 남아있어. 왜? 안 주는 건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은요 사료를 가득 부어놨는데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니까 자기가 먹는 사료가 아니란 거예요. 야 여러분도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료 싼 거 큰 포대기에 애완견을 큰 포대기에 성경용 사료를 사다가 좀 싼 걸 주려고 했더니 안 먹어 이놈이. 그래서 그거를 다른 게 주고 작은 사람이 그걸 먹더라고요. 야 여러분도 참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주지 않으셔요. 필요한 거 주시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설교 내용 보면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채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채워져요. 전에 채워져요. 우리 사모는요 부흥에 오면 여기에 모이기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서 은혜 집회한다고 다 보내요. 근데요 문자를 안 오면요 13일 안 보내요. 사모가.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 다니면 우리 사모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그래 오시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와요. 근데 한두 번 참석해서 은혜 받으니까 계속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가면
좀 많이 모여요. 다른 목사는 안 모이는데 저들이 많이 모여요. 익산에도 다 많이 모였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저희가 온 지 세 번째니까 다음에 또 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아멘. 생각해요. 여러분 응답 받아보면요 재밌어 봅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아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때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지금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집을 채우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가서 제자를 채우러 가니까 이유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유되면요 은혜 못 받아요. 바쁘던 핑계.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야 되는 핑계. 이유 다 따지면요 못 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죠. 예배당에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우리 누님이 제가 그래요. 내가 목사님 하면서 조카 결혼을 우리 주일에 잡았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평생 그래요. 너는 조카 결혼식도 안 오면 조카 결혼식 중요한 게 난 하나님 중요하다.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 지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원수 지내도 괜찮아요. 아멘. 중요한 얘기. 제가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천했는데요. 주일날 장례 쳐요. 장례 안 쳐요. 저는 월요일을 쳐요. 그 다음에 상복 입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장례 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복을 입었다 해서 예배 못 드리지 말은 법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우리 아버님 장례 칠 중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장례를 쳤어요. 왜?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첫 번째 채워지는 것은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뭐를 채워야 돼요?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아멘. 기도 여러분 그들 채워져야 응답합니다. 절대 여러분 물이 포도주 그냥 안 됩니다. 저도 상아리 가득 찰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찰 때 응답하신다. 지금 여러분 때가 아직 이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자단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간다. 분명히 여기에 성경 일꾼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방하시고 주방을 하면서 찬양도 인도하실 분이 들어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머지않아 응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 제목이 수정해야 된다. 내 고집대로 기도하지 말고 형편에 맞는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계산대로 하지 마세요. 형편에 맞는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머니 지금 차가 200만 밖에 없는데 차 사는데요. 새 차 못 사잖아요. 200만 차 타면 돼요. 그런데 200만 밖에 없는데 5천만 차 사려면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초청에 응했다. 저는 여러분 초청에 응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은 중에요. 초청에 응한 사람은요. 몸이 불편한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떠면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몸이 불편한 자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기에 사람을 우리는 초청하러 갔는데 누가 왔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초청했는데 21절 말씀을 보죠. 종이 돌아 주인이 그대로 고하니 이 집주인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 데려오라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모자란 자가 잘합니다. 아멘. 똑똑한 자가 잘하니 모자란 자가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자들 보면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똑똑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나처럼 모자라고요. 이래야 목사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제일 모자란 자. 내가 제일 부족한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사모가 뭐 하면 그냥 꼬박꼬박 하니까 야 목사님이 바본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저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돼야 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똑똑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보 돼야 돼.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바보는요, 시킨 대로 일 잘하거든요. 절대 여러분, 바보 안에 똑똑하면 시킨 대로 일 못해요. 내 계산이 들어가 버려요. 이번에 부엌에 여는데, 내가, 목사님 오늘 봉사, 목사님 오면 부엌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이번에 내가 부엌이 끝나면, 우리 뭐 전기를 내가 해서, 전기보 뭐, 공사를 다시 해야지. 자기 계산 다 하는 분이 계셔요. 부엌에 나가보면. 근데 그 계산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부엌에 전기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가 전기공사를 못하면 이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계산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또, 그런 거죠. 목사님, 이번에 참 어려운데요. 우리 목사님, 이 부흥회 통해서 참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누가 차를 한 대 기증한대요. 아니, 부흥회 사람 5명 있는데, 집회에 차를 한 대 기증한대. 차가 한 대 들어왔어. 그것도 카니발 신형이 하나 들어왔어. 그거를 여러분, 하는 뜻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사람이 숫자 중요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차가 없어서 여러분 신방도 못다 이런데 차를 달라 기도하는데 5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차를 썼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요 보낼 때 감동도 보내시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람 숫자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먼저 채우세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기도를 채우세요. 세 번째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할 만큼 능력을 받으세요. 아멘. 지금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 주신 대로요 쓰다 보면요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은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 여러분 물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 나와요. 아 그렇다니까요. 시골에 가보면요 시골에 물 계속 퍼내서 맑은 물 나와요. 안 퍼내고 오래 있으면요 못 먹어요. 왜? 우물물 고여있는 물 못 먹어요. 자꾸 퍼내야 돼.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우물 청소한다고요 뚜레박 갖고 내려가지고요 찌끄러진 물 다 퍼올리고요 샘물 날 때까지 가만히 두면요 물이 맑아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꾸 퍼내야 돼요. 내한테 있는 거 중요하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도 퍼내고요 기도하다 기도도 퍼내고 찬양도 퍼내고요 은사하다 은사도 퍼내야 돼요. 퍼내야 맑은 물이 고이고 더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타락하고 왜 혼탁하지? 안 퍼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3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물질 문제에 잘못하고 있어요. 물질거가 여러분 시험 되면요 골치 아픕니다. 물질이 우리 신앙을 사로잡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입니다. 요즘 남자 목사가 그냥 여성 목사도요 타락된 목사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한테도 유혹하는 여자 목사 있어요. 우리 사모가 어디 있는데도 사모한테 문자 보내고 저한테 보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뭐가 보고 싶어요? 난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잡으라고 취소해버려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지 말고 혼자 오면 안 됩니까? 혼자 내가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하면 못 써요. 나는 안 갑니다. 아 청주에 그런 데 있어요. 부인이 나 혼자 갑니다. 나 혼자 왜 가요? 안 갑니다. 저는 그런 데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성에 대한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종입니다. 중요한 건 종이지 절대 내가 목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목표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라든지 전도사가 설교해도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설교 듣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먼저 뭘 채워야 인성을 채워야 돼요. 인성. 아멘입니까? 인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인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초청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초청했어요? 잔치 왜 초청했냐고. 어떤 분이 잔치를 천국 비유하고 천국이 초청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갈라 하니까 지금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나가보면요. 주님 초청한 것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쓰시려고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일꾼 삼으시냐. 그럼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중요한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성도가 들어오면 일꾼 만들지 마시고 보석 만드세요. 일꾼을 시켜서 하는 게 일꾼이고요. 보석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스스로 당신 일하기 원하시지 당신 시켜서 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니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주님 물어보고 온 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무조건 가야죠.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원에 모임이 집회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가지 말아야 해서 안 왔다.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가지 말라는 분은 안 계십니다. 주님은 가라지 가지 말아야 안 그러신다고요. 어제 통화에 그러더니 주님이 가지 말아야 못 왔더니 그분은 참 신령한 의사를 가진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주님은요 집회나 부흥에 가지 말라고 안 해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려고 부르셨지 나쁜 걸 주려고 부르시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왜 부를까요? 모세야 모세 왜 부를까요? 중요합니다. 부르실 때는 소명 주시려고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간에 소명이 되어옵니다. 아멘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최대보라 우리 선교사님이 왜 요십을 하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되보면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왔는데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몸 찬양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다녀보니까 우울증이 어디 갚았어. 그 우울증이 잊어버리고 있어. 왜? 여러분 버리면 찾지 마라. 아멘. 우울증이든 질병 버리면 찾지 말아요. 아 우울증 어디 갔어? 여러분 또 돌아와. 버렸으면 찾지 마라. 그래서 저 동호성 교사님이 여러분 우울증이 회복된 것은 미쳐버리는 거 회복된 거. 어때? 성령이 미쳐야지. 그걸 떠나가지. 저도 목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사람 만나기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사모 모르게 가방 들고 교사님에게 갔어. 교사님에게 가서 기차를 타고 잠적할 거라고. 기차를 탁 타려고 기차를 탁 끌어갔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야 돼? 전국에 50도 다 다녔는데 어디 간들 내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만나지 다 만나게 되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교사님에게 2시간 앉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2시간 있으면서 주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 안 한다 했는데 왜 나를 목사시켜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요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감동이 왜 부르셨어요? 네가 모자라니까 불렀다. 야, 내가 모자라니까 불렀대요. 똑똑하면 안 불렀대요. 그래서 주님 그런 모자라지만 똑똑한 사람 불러쓰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 그러니까 감동 주시기를 정아 그래도 네가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없이 네 살아온 적이 있느냐? 주님 없이 살아온 적이 없더라고요. 목이 마르니 물도 주님 주셨고 다 주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시 이제 목욕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는데요. 그냥 성경 탁 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렇죠? 고난 속에서 지금 이사벨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주님 앞에 붙잡혔어. 하나님이 강건한 역사심.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강건하여 역사심. 막을 때 나를 버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길 원하신다. 뭘 버려야 돼? 생각을 버릴 때 원하신다.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생각하자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으로 끈질기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끝없이 불렀어요. 복음 전에 저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귀가 열린 자는요 말씀이 들려요. 귀가 닫히면 안 들려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는데요. 예수 믿는 것도 귀가 열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여러분 예수 믿어 소리 들었지만 제가 예수 믿기를 참 거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예정했으면 버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귀가 열린 자는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려면요 내 마음에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여러분 들린다고요?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고요? 감동과 감정을 통해서 느낌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이 오는 통로가 어떤 통로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오는 통로는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걸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요 갑자기요 막 기쁨이 와요. 막 나도 시작 때 막 기쁨이 넘치고요. 막 그럴 때 눈물이 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온 가득 차요. 성령 가득 향기가 나요. 난 이상하게 그런 향수 맡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 지나게.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운 색상으로 온 인류가 다 그런 색상이 보여요. 성전 안이 색상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남들 보고 신비주의라는지 모르지만요 그 단계까지 가면요 여러분 무릎이 아플지도 몰라요. 감각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감각이었어요. 기도 끝나고 일어서 못 일었어요. 왜? 아픈지도 통증도 모르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이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아멘 찌꺼리가 완전히 없어야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내 생각이 찌꺼리지 나만은 버리세요. 여러분 욕심, 고집, 자존심,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욕심을 기도해보세요. 주님 못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욕심 없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달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하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20몇 명 사모인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전도를 나가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대상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일하려면 일거리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5개월 좀 되는데 지금 어머니 의자를 12개 샀더니 이제 40명 하는 의자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친구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공급이 받아지고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욕심을 낼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주님의 뜻에 기도를 하고 간구할 때는 주님 채워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 내 방법이냐 주님 방법이냐 채우는 것도 주님 방법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법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법 채운 자는 떠나갑니다. 주님 방법 채운 자는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콩나물에 콩을 넣고 물을 붓니다. 근데요 콩나물이 됩니다.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물을 부었는데 물이 다 빠지지만 묻어있는 물이 콩나물을 키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여러분 많이 드는 자가 은혜 많이 받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 두 번 드린 사람, 세 번 드린 사람 신앙의 성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여러분 주일까지 7일간 예배당에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일요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신앙 성장이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 일이라면 생명 걸고 하십시오. 아멘. 새벽 기도원에 여러분 부흥이 없다.
옆에 기도원에 봉해한다.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신앙이 빨리 성장한다. 그리고 응답도 빨리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목회는 짧게 했어요. 이제 올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올해 14년, 15년 차에 목사, 15년 차 목사예요. 그전에는 이제 집사를 개척했고, 목회는 20년 차 돼가는데, 제가 15년 차 목사인데요. 따져보면, 다른 분들은 제가 목회를 몇십 년 한 줄 아는데, 사실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를 부엌에 다니시냐?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새벽기도를 2번 드려서 개척했어요. 새벽기도 5시에 드리고, 6시에 드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새벽기도 못하면 2부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들은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신 분 계시면 2부 예배 드리고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직장에 출근을 해요. 그 아내가 집에 밥하기 싫으니까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밥을 먹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기는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교회가 붕괴 거죠. 그러고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일날 낮에 예배 못 드리니까 저녁 기도에 오시더라고요.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장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교회 성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160명까지 성장을 시켰어요. 여러분, 채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3, 6, 9, 12, 15, 18, 21, 24. 3시간마다 기도를 시켰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십자가 기도를 계속 1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돌아가며 하니까 하나님이 부부시켜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릴레이 기도.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 제가 제일 어려운 시간, 새벽 시간은 우리 사모하고 새벽에 12시부터, 밤 12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 사모, 2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 기도하는데, 편한 시간에 우리 성도도 직장 갔다 와서 편한 시간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요.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더라.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릴레이 기도, 십자가 기도 아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해보십시오. 부흥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누가 지나간 사람도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돌아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가가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매일 옵니다.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채우는 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다 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성전을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주님 전을 채우라는 이 말은 여러분 육신의 성전도 채워야 되지만 영적 성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오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구약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 그걸 다 더하니까 10계명이 나왔어요. 10계명. 613가지 율법을 더하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따로 보지 마십시오. 613가지 율법 중에 그거 다들 10계명인데 그것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라는 것은요 248가지 우리 뼈마디 숫자입니다. 뼈가 248개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365가지 우리 하루하루 날짜가 365일 됩니다. 그래서 이걸 613가지인데 더하니까 10계명이 나왔어요.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지켜서 천국 데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10계명 지켰다 나와 있어요.
에녹 시키면 저기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했더라. 300일을 따라가요. 300일을. 아멘.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렇죠. 300 우리 60.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따라가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따라가 다녔다는 거죠. 지켜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서요. 법을 지켜 천국 간 사람이 엘리야 에녹이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 미친 사람. 지적시대 아니에요.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설교를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엘리야나 에녹은 분명히 주님 따라가서 천국 가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600여사가 율법을 다 다니까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지키지 못하고 한 계명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신약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딱 한 계명, 세 계명 이렇게 주느라 한 계명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못 지킵니다. 인간이.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에게 뭘 기대하지 않아요. 지키라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데 따라만 오라. 따라만 오라. 아멘입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 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일 거죠.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믿는다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어른들이 따라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교육시켜요. 왜 그래요? 믿을 수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믿을 수 없어 안 따라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아버님 시장 가면 꼭 쫄쫄 따라다녀요. 맞지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중요합니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가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 설교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은 우리가 지켜서 간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 기도 지켜서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 지켜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지키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 개념이 안 버려지면요. 지금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믿음하시고 오늘 여러분 초청하는데요. 믿는 자들만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여러분 초청장에 주님이 초청했는데 지금 여러분 주님께 천국 자체 열어서 오라. 믿는 자는 가는데 안 믿는 자는 못 가요. 마찬가지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있으면 못 믿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설교 내용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믿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초청할 때는 믿고 오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든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여러분 분명히 비교법이죠. 비유를 여러분 비교법이랍니다. 비교법. 아멘. 이래 해라. 이래 하지 마라. 비교해봐가지고 어느 길이 맞느냐 선택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중요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의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해라. 간단한 얘기예요. 내 집을 채우라 복음 전해라.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를 이 자리 채우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집을 채우라. 이 말은 복음 전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일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움직일 수 없으면 기도해라. 특별히 연세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아야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움직였을 때 기도하고 그렇죠. 못 움직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여러분 젊을 때는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교회 성장시켰다가 은퇴가 하고 나면 집사보다 못한 신앙가진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자의 본분을 감당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은퇴하기만 하면 졸업장 받은 거예요. 졸업장. 졸업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 사모하고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언젠가는 부흥회를 못 다니게 되면 저는 캠핑카 사서 둘이가 지금 우리 사모 태워서 전국을 가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거기 가서 섬기기도 하고 뭐 사모하고 저하고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깟 기름 떼면서 그냥 바닷가에 가서 낚시자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산에 가 풀 뜯어 먹고 지금 내가 풀 뜯는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니면서 풀 뜯는 거 내가 어느 분은 먹을 풀 못 풀 다 합니다. 그 산에 가면 여러분 저는 밥만 한 덩어리 된장 한 덩어리 가면 먹을 거 천지에 산에 왜? 나무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곡식이 고기도 중요하지만 야채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덜해도 먹을 걸 마음대로 농사지고 마음대로 먹으라 줬고 그렇죠. 여기가 저는 엉겅기 뜯어가지고 나무는데 우리 성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거지해 주신다. 그 오늘 여러분 채우라는 것이 꼭 여러분 성경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가는 거다. 다른 말씀 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600예서가 6번 더 하니까 10계명이 되더라. 10계명을 지켜서 에녹과 엘리야가 천국 간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 믿고 동행했을 때 천국 갔다.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한마디 새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중요합니다. 들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 들림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는 얘기 질문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신약에 간 사람 많습니다. 순교한 사람 다 천국 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선지자들보다 우리 더 축복받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다 들림받아 가잖아요. 엘리야보다 에녹보다 12 제자보다 사도 바울보다 아멘입니까? 스데반보다 더 축복받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건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부탁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육신의 눈을 읽지 마시고 영적 눈으로 읽으십시오. 그럼 말씀이 달라져요. 글자로 읽으면요. 지식만 쌓이고 중요합니다. 글자로 읽으면 지식만 쌓여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 영이 성장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